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알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깨어있고 내 심장은 열려 있습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분들 서로 인사 한번 나눌까요? 네, 참 잘 지내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뵈니까 예수님 뵙는 것처럼 기쁩니다. 네, 올해도 참 많은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 7월 달과 8월 달에 있었던 신림동 묻지마 살인 사건, 그리고 서현동의 그 칼부림 사건, 우리가 기억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한 젊은이들이 칼을 들고 그냥 지나가는 행인들을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의 분들이 사망했고 또 중경상을 입은 일들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사람들이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 죽였고 왜 이런 일을 벌였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친구들이 다 하는 이야기가 나는 불행한데 다른 사람들은 행복한 것 같아서 그게 싫어서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 안에 분노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안에 나만 불행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지 않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총으로 막 난사하죠. 우리나라도 만약에 총을 소지할 수 있게 하면 우리나라도 날마다 브레이킹 뉴스나 아웃시 뉴스에 총으로 누구를 쏴 죽였다, 이런 뉴스가 아마 매일같이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뉴스 매체를 보니까 저도 설교 현장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51만 명의 젊은이들이 고슴도치형으로 은둔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심각한 문제죠. 우리나라가 군인이 50만 명이나 되는데 그 이상의 숫자가 은둔형으로 살아가요. 그 청년 하나를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니까 그 청년한테 물었습니다. 기자가 왜 당신은 세상에 나오기를 꺼려하는가. 그렇게 물으니까 이 친구 하는 얘기가 그냥 사람들이 싫다, 사람들을 만나는 게 싫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어찌 보면은 상대방에게 담을 쌓고 있는, 그냥 담이 아니라 완전히 콘크리트 벽을 치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아닐까. 그래서 마음이 참 씁쓸합니다. 현대인들이 사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리고 기뻐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세상은 분명히 발전해 가고 있는데, 과학 문명도 발전해 가고 모든 분야에서 다 발전한다고 그렇게 떠들고 있는데, 우리들의 마음의 정서, 우리들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나 심적인 상태는 점점 더 피폐해져 가고 있지는 않나. 이런 우려를 자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쁨의 영성이다 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다른 삶의 방식을 취하게 되죠. 그리고 살아가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분은 굶을 때도 많았고 매 맞을 때도 많았고 욕 들어먹을 때도 많았고 더 나가서 이분은 감옥에도 몇 번 갇힙니다. 오늘 우리 알고 있는 이 빌립보서 그리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의 서신은 옥중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서신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감옥이라고 하는 거 더군다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감옥이라고 하는 그 삶의 자리는 절대 은혜의 자리가 아닙니다. 은혜의 자리일 수 없습니다. 이 자리는 고난의 자리일 겁니다. 평강의 자리가 아니라 고통의 자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먹거리도 오염되었을 것이고 잠자리도 당연히 좋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매를 맞았을 겁니다.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서 바울은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감옥 안에 들어 있으면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지금이야 인권을 인정합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물론 나와서 있는 것보다는 훨씬 열악하다 할지라도 지금의 감옥을 생각하면 절대로 아니 되죠. 너무나 열악한 삶의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쁨과 감사와 평강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어떻게 이분은 이러한 영성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이 기쁨의 영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기쁨의 영성은 예수님의 영성이기도 하고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표식이기도 합니다. 이 기쁨은 성령님의 열매이기도 하고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화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생겼던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삶의 자리가 너무나도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가운데서 온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고통 중에서 왔던 기쁨이고 고난 중에서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면서 경험했던 기쁨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도저히 기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빌립보서는 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우 짧아요. 제가 예전에 모 교회에 선배 목사님이 교인들 데리고 성지순례를 그리스 터키를 가셨는데 이 빌립보 교회 자리가 있거든요. 반드시 거길 가죠. 그런데 거기 갔을 때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빌립보서를 1장부터 4장까지 다 외웠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놀랄 일은 아닙니다. 4장 정도 되는데 엄청나게 놀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놀랐습니다. 놀라는 거 보고. 놀랄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장 정도면 금방 외우잖아요. 한 4시간이면 외울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 4장을 외운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의 그 빌립보에서의 그 빌립보서를 쫙 외워 나가실 때 모든 교인들이 그 가운데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가기 전에 몇몇 분들과 컨택을 했더라고요. 에베소에 갔을 때는 에베소서를 6장을 다 외우는 분, 빌립보서 빌립보다 외우는 분, 골로새에 갔을 때 골로새서 외우는 분, 갈라디아 외우는 분, 이런 분들을 컨택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정말 열심을 다해서 그 메시지를 외웠고 그 지점에 갔을 때 목사님이 말씀하거나 다른 가이드가 잠시 말씀할 수는 있어도 그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성경의 그 자리에 가서 그 성경을 외울 때에 오는 그 은혜가 엄청나게 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 속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19번이나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분이 감옥에 있을 때예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기쁨이라고 하는 용어가 19번이나 나오고 있고, 더군다나 옥 바깥에 있는 사람이 옥 안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당연할진데, 이 말씀을 놓고 보면은 옥 안에 갇혀서 갖은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옥 바깥에 있었던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분 안에는 기쁨의 영성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진단할 수 있지만 저는 우울증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에서도 이 우울증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울증 환자가 늘어남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 비용이라 그래요. 그 우울증 환자가 오면 자기 개인이 병을 고치는 것 같지만 이게 사회적으로 관계성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국가적으로 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우울증이 딱 찾아오면은요, 딱 의욕이 상실됩니다. 모든 것에 대한 의욕이 없어져요. 먹는 것에 대한 의욕도 없어지고요. 뭐 일하고 싶은 마음이 딱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냥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냥 인생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막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이 심각한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도 이 우울증이 얼마든지 있어요. 지금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얼굴을 쳐다보면 한 10명 정도 지금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설교 들으려고 하는 의욕이 없어요. 예배당에 어찌 오셨는지 참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지금 우울증 속에 있나 안 있나. 그냥 쳐다보세요. 짜증내지 마시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이러한 우울증 가운데 있어도, 내가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감옥 안에 있었던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든 터널의 길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힘을 얻고 기쁨의 영성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진짜 감옥에 들어가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미움의 감옥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미워 죽겠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죄악의 습관의 감옥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의 감옥에 있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이 질병의 감옥에 있을 수 있어요. 인간 대인관계의 어려움의 감옥에 있을 수 있어요. 염려라고 하는 감옥에 있을 수도 있어요. 우울과 침체라고 하는, 불안이라고 하는 감옥 속에 내가 갇힐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감옥이라고 하는 정말 어찌 보면 절체절명의 정말 암울한 그런 환경 속에 있었지만은 그분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띄어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환경을 초월하는 놀라운 기쁨의 영성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유명한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꽤 오래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하는 좋은 책을 써냈습니다. 이분은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는 최정상에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작 하나님을 발견하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한 때는 그가 늘 출근하던 백악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말미암아 교도소의 감방에 들어가 있었고 그것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쓴 책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책을 쓴 것입니다. 이분은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일생의 진짜 유산은 나의 최대의 실패, 즉 내가 전과자라는 사실이었다. 교도소에 들어가게 된 나의 최대의 치욕이 나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분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내가 자랑할 수 없는 그 한 가지 체험을 택하셨다. 승리는 실패를 통해, 그리고 치유는 부서짐을 통해, 그리고 자아의 발견은 자아의 버림을 통해 온다는 것을 나는 그 감옥 안에서 배웠다라고 이분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기쁨 가운데에 살지 못하고 있을까? 왜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기쁨을 빼앗아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보면 풍요로운 게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왜 내 마음 안에는 기쁨이 없을까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저는 환경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사람은 내가 살아가는 환경의 지배를 절대적으로 받습니다. 내 삶의 환경이 기쁘면 기뻐요. 내 삶의 환경이 평탄하면 행복해요. 근데 내 삶의 환경이 좀 어그러지고 나의 삶의 환경이 우울해질 때에 나는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내 기쁨이 상실되는 것을 경험해요. 그 유명한 미국의 시인 바이런은 그런 얘기하죠. 인간이란 환경의 조롱거리일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처한 환경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 안에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굉장히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기쁨이 사라지죠. 기쁠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내가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뭔가 즐겁고 행복한 일이 있으면 나는 기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지금 환경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죽을 만큼 매를 맞고, 이 사람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정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의 환경은 전혀 기쁨을 느낄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지금 기쁨을 외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의 영성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1절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기쁨의 영성을 빼앗기지 않고 환경 속에서 어떤 환경이라도 우리의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 있을 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함을 믿고 주님과 늘 동행할 때 내 환경이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는 기쁨과 소망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지금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라고 주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람이 기쁨을 빼앗아가요.
환경이 우리의 기쁨을 뺏어갈 수 있지만 더더욱더 사람이 기쁨을 빼앗아가요. 사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 사람이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누군가에게 지극히 깊이 있는 기쁨을 줄 수 있지만 반대로 누군가에게 지극히 깊이 있는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나가는 그냥 면식이 없는 행인들에게 발을 밟았다 그래서 며칠 동안 기분 나쁘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에 큰 상처기를 받고 트라우마가 생기는 것은 내가 특별히 사랑했던 사람, 내가 특별히 좋아했던 사람, 내가 특별히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그 사람이 나에게 등에 칼을 꽂을 때 우리는 진짜 아픔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저 유오디아 집사와 순두개 집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하지 못했어요.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갈등 구조가 생긴 거예요. 아마도 모르긴 해도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사람이 다툼을 겪어서 갈등 구조 속에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누군가를 싫어하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이 절대 재미가 없어요. 그것을 간파한 사도 바울이 권한다 그랬어요. 서로 권면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기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뭐 그런 분이 없을 줄로 믿지만은 혹시 미워하거나 상대방을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런 사람 내가 먼저 회개하고 그런 것들을 멈춰야 됩니다. 그 서로 아름답게 주님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주님 안에서 화해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40여 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서 욕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사람들을 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 이해를 해야 돼요. 인간은요,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도 목회를 28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죠. 좋아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을 내가 믿지는 않습니다. 저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고 돌봄의 대상인 거예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 대로 숱하게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가 변화된 것이지,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정말 힘들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내가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실패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누구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 인간 자체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오히려 용서하고 그 상대방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요, 우리 마음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용납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장점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사람을 통해 내가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군가 때문에 아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실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쁨이 다 상실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기쁨의 영성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나는 완전하냐? 나는 완벽하냐? 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그 유명한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신앙인들 보면은요, 다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완벽한 사람이 지구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모습이 필요하고 용서하는 모습이 필요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상대방의 틀림, 상대방의 약점, 상대방의 못됨, 그것까지도 받아들여서 내 마음 안에서 기쁨으로 용서하고 소화시키는 사람이 가장 성숙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상처받고 계시다면 하루빨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안에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염려가 우리의 기쁨을 뺏어갑니다. 염려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물질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등등이 있어요.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은 메림나오, 헬라어로 표현하는데, 이 메림나오라는 것은 이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목을 조른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나누어져 가지고 내 스스로를 목을 조이는 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염려가 많을 때, 근심과 걱정이 많을 때 스스로 목을 조이는 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뭔지 아십니까? 신경안정제 계통의 약입니다. 사람들이 잠을 못 자요. 왜냐하면 염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걱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을 못 이뤄요. 스스로 목을 조이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에는 주옥 같은 말씀이 많아요.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한번 띄워줘 보시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맡기고, 그리고 그분에게 다 맡길 때 이제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맡겼잖아요. 여러분, 은행을 믿으십니까? 몇 쇼입니까? 은행을? 은행장들을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은행에 돈 맡겨놓고 왜 이렇게 편안해요? 응? 여러분들은 돈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주머니 얼마 있습니까? 사람들이 돈 많으면 평안합니다. 돈을 믿고 있는 거죠. 돈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그건 인간들 사이에 약속한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요. 근데 사람들은 은행을 믿어요. 거기다 돈 탁 맡겨놓고, 내 통장을 보면서 나 은행에 얼마 적금해 놨어. 그럽니다. 여러분, 택시를 탔을 때 택시기사를 믿습니까? 버스를 탔을 때 버스기사를 믿으시냐고요. 더한 것은, 여러분, 비행기를 탔을 때 비행사를 믿습니까? 남자들은요, 이발소에 가면은 이발사를 얼마나 믿는지 면도칼을 쫙 갈고 면도를 해줄 때 가만히 시원하다 그러고 있어요.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안 믿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아랠 것을 감사함으로 그분께 아뢰라. 정작 믿어야 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를,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은행을 너무 많이 믿어서 은행에다 내 돈 다 맡기고 가만히 있을 줄 알면서도, 비행기 타서 비행사에게 내 목숨 맡기고도 가만히 있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염려를 나한테 맡기라고 하시는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내 염려를 맡기지 않고 있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뭘 염려하십니까? 목사님, 자녀들 염려되죠. 목사님, 내 인생이 앞으로 목사님 말씀대로 재수 없으면 200년 산다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합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사람이고 저도 그러한 염려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하나 깨닫고 있는 것은 그 모든 염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겨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그 염려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시켜 주실 겁니다. 여러분, 물질 가운데 염려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사회복지가 세상에서 제일 잘 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국가가 다 책임져 줍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잘 살라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너무 잘 살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인생을 이만큼 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가장 부자냐,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하냐, 저는 자족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자족하는 사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33기 필리핀 단기 선교를 4박 5일간의 여정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또 무리를 좀 많이 해가지고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오늘 좀 이렇게 사람이 힘에 가리가 없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제가 가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필리핀 우리 형제 교회들을 보면 참 없어요. 참 없어요. 이번에 마사르파 교회 갔는데 강단에 개새끼가 또 올라오는 거예요. 개새끼가 하나. 그 개새끼만 올라와. 주변에 개새끼들이 많은데 그 은혜가 임한 개새끼야. 내가 볼 때는 강단에서 안 내려가. 그리고 그 안 내려가는 개새끼를 보고 아무도 내쫓을 생각을 안 해. 다 열악해요. 이거 소피 말하면 어떡하지? 회장님 부르시면 어떡하지? 갈 데가 만만치가 않아. 마사르파 교회가 제일 그래도 건축을 잘한 교회인데도 주변에 그래도 좀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 교회가. 그런데도 참 힘들어. 그 사람들 우리가 막 이렇게 뭐 쌀 갖다 드리고, 근데 마사르파 교회는 그래서 사는 사람이 많다고 뭐 선교사님이 거기 쌀보다도 거긴 세제를 좋아하는데, 세제, 빨래하는 세제. 그래서 빨래하는 세제를 사주니까 그렇게 좋아해. 세제 안에 요만한 거 들고 그렇게들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냥 텔레비전에서 세제 선전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나 풍족해요. 제가 영광교회에서 제가 계속 이게 토스트를 구웠으니까 가서 각 교회마다 4교회에 100개씩 구워서 400개 굽고 왔습니다. 근데 이 영광교회에 그걸 굽는데 그런 냄새를 이 사람들은 평생 맡아본 적이 없는 거야. 토스트 냄새를. 그러니까 애나 어른이나 완전히 방앗간 참새가 못 지나가 다 와가지고 냄새를 맡는 거예요. 개새끼들도 맡아본 적이 없으니까 와갖고 다 모였어. 이 냄새를.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농담하더라고. 이거 10회소니까
돈 주고 사 먹으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돈 없다고. 너 이거 얼마, 너네 계란 얼마냐? 그때 한 알에 10페소래. 계란 하나 들어가지, 햄 들어가지, 치즈 들어가지, 빵 이렇게 하죠. 케찹 들어가죠. 설탕가루 들어가죠. 너 이거 10페소면 싼 거야. 그 돈이 없대. 그런데 오늘은 그냥 너가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공짜로 준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 쭉 와가지고 줄을 나래비를 서가지고 말이죠. 나중에 어른들은 100명 넘게 가져가니까 어른들은 못 드셨어요. 그러면서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럽니다. 올해 1월 달에 당신네들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 와서 봉헌하고 난 다음에 성도수가 120명으로 성장을 했다고. 그래서 이 통로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문 바깥에서 예배드리고 있다고 그분이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평창지방에서 우리 옛날 교인들 아시죠? 우영원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제가 군대 갔을 때 우리 아버지 밑에서 교육전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평창지방인데 그분이 한번 전화가 왔더라고. 장 목사, 우리 평창지방에서 도서관을 하나 필리핀에 봉헌하는데, 야 어찌 보면 어떻게 니네 교회, 니네가 지은 교회 밑에다가 짓게 됐다고. 그리고 영광교회 가니까 그럼 옆에 바로 도서관을 그분들이 지어줘가지고 영광교회 부속 건물이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 여성교회가 말이죠, 거기서 지금 장사를 합니다. 구멍가게로. 그래서 수입도 얻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뭐 여러분 도서관이라고 그냥 우리식으로 옛날 변소 같은 거예요. 근데 그들은 행복해해요. 그 토스트 하나 받아들고 너무 행복해해요. 마사르파 교회 왔더니 거기는 우리 UMC 감리교회 딱 있는 교회거든. 감리사님도 오셨는데 말이죠.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거기 처음에 시작할 때 30-40명 시작했어요. 지금 100명이 넘어가서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청년들이 막 모여들어요. 가니까 청년들이 15명 정도 와 있더라고. 걔네들이 학교 땡땡이 치고 온 거야. 우리 온다고. 와가지고 막 사진 같이 찍고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지 몰라요. 마이난 교회는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목사님이 저보고 말해요. 8월 달에 왜 안 왔냐고. 8월 달에 왜 안 왔냐고 몇 번을 얘기하면서 한 5가지를 갖다가 발표를 하는데 말이죠. 우리가 이거 5개월 만에 발표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내년도 8월 달에는 분명히 오셔야 된다고 나보고. 그 내가 약속하고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우리보다 가진 게 없어요.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진짜 가진 게 없어요. 근데 그분들의 얼굴과 삶의 라이프스타일은 우리보다 행복하거든. 기쁘거든. 왜 그럴까? 그분들 안에는 기쁨의 영성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기쁨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집사님이 복권을 샀답니다. 근데 이분이 복권을 샀는데 수백억 원의 1등을 맞은 거예요. 여러분 부럽죠? 안 부러우신가 봐. 저는 부러워 죽겠어요. 근데 이분이요, 쫄보예요. 쫄보. 남자 집사님인데. 근데 이 사실을 아내하고 애들이 먼저 알았어요. 1등에 맞은 거를. 그래서 야, 이거 아빠한테 얘기하면은 니네 아빠 쫄보라, 이거 막 기절해 죽을 건데 심장마비 일으켜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가족회의를 연 거야. 아버지 빼놓고. 그러니까 엄마하고 애들하고 목사님을 모셔서 신방을 받고 목사님이 유하게 말씀을 하시게 함으로 아버지 살려야 된다. 그럼 이제 목사님한테 이러저러하니까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셔서 설교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성경책을 옆에 들고 그 집에 간 거예요. 가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 있잖아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말씀을 막 전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다 유하게 전한 다음에 목사님이 그 집사님, 남자 집사님한테 물었다고. 집사님 얼마 전에 로또 복권 사셨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아셨냐고. 내가 다 아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집사님 만약에 집사님 1등 맞아서 이거 몇백억 원을 받게 되면 그 돈을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이 집사님이 0.1초도 뜸 안 들이고 목사님의 얼굴을 쫙 그렇게 웃으면서 쳐다보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50% 드리고 제가 50% 가져야죠.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러고 나서 어떤 놀라운 일이 생기냐면은 목사님이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목사님도 돈 좋아하는 거지. 돈 걱정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염려할 거 많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들의 기쁨이 사라질 때 많아요. 정말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의 영성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에 가치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이 땅에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존재 자체가 더 이상 귀할 것이 없는 귀한 존재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슬픔 가운데에, 아픔 가운데에 염려와 걱정하며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쁨의 영성을 사도 바울처럼 회복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어떤 누가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해도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의 영성을 회복해서 날마다 행복하고 즐겁고 멋진 인생, 저와 여러분들이 일생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교우들과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일생 살아가는 동안 기쁨의 영성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며 불만하며 실망하며 아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기쁨의 영성을 회복한 채 살아갈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